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 금년 두 번째 유아 세례를 베푸는 저녁입니다. 사실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일은 온 교회가 같이 모여서 셀러브레이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베푸는 아주 귀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은 걸 기억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애가 1살도 안 돼가지고 유아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라도 기회가 있을 때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한번 같이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태어나서 1살 되기 전에 저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단다. 그리고 유아 세례의 의미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해주면 그 아이에게 아주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다 모여서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당시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뭔가 하면 훌륭한 랍비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기도를 받는 거, 축복 기도를 받는 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갖다가 꾸짖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지금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면서도 뭔가 거사를 이루신다. 지금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프로텍트 한다고, 예수님을 바더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뜻에서 아이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울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아이 때부터 어른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 겸손합니다. 또 두 번째,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순종을 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신뢰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을 잘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트러스트를 해요. 신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 중에서도 가장 큰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신뢰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때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트러스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유아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카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어 주셨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서 너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들, 그들을 통틀어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베풀게 해서 난지 8세가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8일 만에. 그러므로 그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에요. 오늘 신약 성경의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같은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여러 가정, 여러 부모가 있는 중에 자기가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 선택하고 태어난 아이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부모를 선택하시고 그것에 새 생명을, 아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아이는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로 출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 아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큰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물론 입교를 할 때에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다시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와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개척 멤버로 역할을 감당했던 루디아가 나오고, 또 함께 개척 멤버가 되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기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아이들까지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는 부모와 가정의 큰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특별히 모태신앙 안에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때로 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모태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아직 세상의 다른 언어를 배우기도 전에, 다른 소리를 듣기도 전에, 아직 세상의 다른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니 어쩌면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거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제가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에게 문답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찬송, 이것은 하나의 언어로 표현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랭귀지는 알아듣지 못해도 스피리추얼리는, 영으로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 찬양이 영감이 있는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같이, 랭귀지는 알아듣지 못해도 그 영적인 것은 같이 느끼고 있는, 영으로는 통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가정에서 낳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론 성장하면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성장을 했지만,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어렸을 때에, 즉 그 한 인격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된 이 영적인 것, 신앙의 인격은 반드시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 자녀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큰 축복이요, 아이들에게도 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이 귀한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직접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유아 세례식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유아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